모든 사람은 예 없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행복하냐고요? 아니, 누가 불행을 향해서 가요? 행복을 향해서 가지. 그런데 여기저기서 슬픔의 소리, 불행하다는 그 아우성이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아니, 행복하다 말하는 자들도 그 가짜 행복에 있는 것 아닐까요? 도대체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 실상은 정반대인 경우, 억지로 웃는 그럴 땐 행복이 더 많은 이 세상에 참담한 모습은 왜일까요? 그것은 행복의 그 대상, 추구하는 그 초점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게 행복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인생은 그것을 행복으로 삼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로 다가가도 허탈한 것이요, 오히려 깊은 눈물이요. 오늘 본문에 둘째 아들 탕자라 일컬어지는 그 사람은 돈도 가졌겠다, 젊음도 있겠다, 돈을 풀어대니 수많은 자들이 옆에 오겠다, 정말 행복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행복은 한낱 신기루와 같이 사라지고 얼마나 처참한 가운데 가슴을 치고 있는지, 잘못된 행복의 방향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그 하나님, 왜 그럼 보냈대? 그 아들 꼭 붙잡아 두지. 왜 보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 거야? 시당초 길이 없게 하실 걸. 그게 맞는 방식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아들 나갔잖아요. 멀리 갔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을 쫓아갔잖아요. 그냥 버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 가슴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발걸음을 허용해 놓은 것이에요. 그 안에서 순종하며 기뻐하면 좋겠는데, 부득불 저쪽에 행복하더니 나 아버지로부터 자유하고 싶다고 하니, 사랑은 놓치지 않았으나 그 품에서 끊어내진 않았으나 나도 보는 것이에요. 거기에 가서 그 실상이 어떤지, 그리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절절히 깨닫게 하시는 허용적인 시간인 것입니다. 이 탕자는 그런 길을 갔어요. 그가 정말 행복을 원했는데 그 자리에서조차도 정말 내가 이게 뭔가 하는 그 탄식 속에 진정한 행복, 그것을 소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오늘 본문에, 그리고 어느 누구도 행복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행복, 나의 행복,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의 행복을 나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0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나보다 더 나의 행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의 행복을 원하고 계신데, 좀 더 이 신명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6장 24절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나의 행복을 원하시는데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항상 복으로 오늘 누리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입니다. 항상 영원한 복이 내게 철철이 흘러넘치고 그것을 오늘 누려라,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내일도 또 풍성이 있으니 오늘 풍성히 누려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며 복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서 일러주고 있듯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는 자가 아닙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자가 아닙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물가의 신기운 나무 같습니다.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 것, 악인들과 함께 바람에 나는 겨같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회중 교회 가운데 거하는 자, 그런 자가 행복입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자, 성령의 그 삶을 뿌리내린 자, 시절 어느 때나 열매로 마르지 않는 그 일들로 형통으로 의인의 회중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복된 자인 것이고 행복한 자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그 말씀들을 정리하여 행복을 정의하면, 행복은 하나님이 영원히 주신 복을 오늘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누리는 것이에요. Now and here, 여기서 누리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행복, 항상 있는 복, 오늘 누리라 하는 그 복.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 행복을 잃었던 이 탕자가 다시 행복을 찾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서 그 행복을 다시 누리게 되는지, 그 교훈을 보시고 나도 다시 주님이 주신 행복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소원이 삶이 되기를. 첫 번째, 항복하면 하나님께 항복해야 행복이 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니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항복한다는 것은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손드는 게 아닙니다. 손들어! 그렇지 않으면 하는 누가 강도라든가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강요하는 그 손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항복이 아닙니다. 스스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 앞에 손듭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내 놓았던 것, 내 가진 것 다 놓고 주님에게만 하면서 손드는 그 모습. 세상에 항복을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그 상대가 더 끔찍한 일을 요구할 수 있고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복하는 그 하나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손든 그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긍휼하시고 오래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 우리는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누구 대신도 아니고 억지로도 아니고 주님 하면서
스스로 손을 들 때에 그때 우리는 행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18절부터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항복한다는 것은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자는요, 이것을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자복하고 회개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여겼습니다, 제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는 고백, 자백하는 것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있고 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지는 잘라내기가 좀 쉽지만 나무는 어렵다고요. 우리의 죄가 이 가지 같을 때 빨리 끊어내야지 이것이 점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면서 든든해져서 나중에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회개하기가 힘든 거예요. 돌이키기가 힘든 거예요. 잘라내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해야 돼, 지금. 제가요, 며칠 전에 이런 분을 봤어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행복의 초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복의 초대를 저도 이제 참여하려고, 그분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야, 이 행복의 초대에 와야지. 아이고, 왜도 그렇게 그런 거야. 빨리 주 앞으로 와야지. 그게 뭐야? 하는 그 가운데 행복의 초대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이런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야, 네가 탕자다. 네가 탕자다. 저 밖에 지금 오지 않는 자, 어딘가 물리적으로 멀리 있는 자, 그들을 네가 탕자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돌이킬 그 마음을 갖고 있느냐? 봐라, 네가 탕자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체 없이 회개하고 저한테 달려온 거예요. 제가 탕자입니다 그래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것을 지체하면 정말 마귀가 더 들끓까봐 바로 고백합니다. 제가 탕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빠져요 당신 탕자, 지금 알았어, 이렇게 말 안 했다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제가 나쁜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그분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탕자라는데 나는 더 끔찍해요. 제가 탕자입니다. 저를 깨우친 그런 고백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에게 기도했으면 되는데 저한테 쫓아와서 내가 탕자입니다,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 나는 그보다 더해요. 제가 진짜 탕자라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도 어디 탕자 같은 삶을 사는 자 어디가 있는 거야 이랬을 것인데, 와, 그렇게 저도 잘못되는 것을 얘기하니까요, 그분의 얼굴이 펴져요. 우리 행복의 초대를 이렇게 이제 진행하면서 오래간만에 나온 자들에게 말을 우리가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하여튼 속세게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나도 그랬어. 나보다 좀 낫네. 난 여기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집안에 탕자가 있잖아요. 이해해주는 공동체, 나도 그렇다고 말해주는 공동체, 정죄하지 않는 것, 판단은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이번에 오는 모든 자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난 더했어. 여러분들, 지금 회개합니다. 탕자는 그랬어요.
이 죄를 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벌 받는 것,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개할 때에 그 죄 값으로 벌 받고 지옥 갈까 봐 그 회개하는 거 진짜 회개 아니에요. 죄 자체를 혐오해야 돼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 아픈 것이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옥 가는 게 싫어서, 아니 맞지요. 그러나 그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큰 그림이 아니라니까요. 진짜는 죄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은 것은 너무 마음 아파지니까 그것이 견딜 수가 없어서 잠을 모르는 것이지, 아이고 내가 죄를 졌는데 이거 걸려가 경찰서 가면 어떡하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것은 충분한 회개의 동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본문 20절, 이에 일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우리가 항복한다는 것은, 두 손 든다는 것은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복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미루지 않고 그 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망과 아픔을 드린 것을 너무 부끄럽고 괴로워하면서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그 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복이에요. 항복한 사람이 손 들고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 내 말 좀 들어봐,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자가 항복이냐고요. 항복은 손 들고 그에게 전적으로 처분을 맡깁니다. 그게로 가는 거예요. 항복한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냐고요. 항복한 자는 하나님께 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기다립니다 하면서 그에게로 가는 것이에요. 항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것이요, 죄를 자백하는 것이요, 그에게로 가서 안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행복의 초대를 앞두고 예수님 품으로, 보시죠, 예수님 품으로 주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복, 영원한 복을 오늘 누리려면, 계속 누리려면 항복해야 된다. 항복은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다. 자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가는 것이다. 의인의 회중에 있는 것이 복이라 했으니 의인의 회중 속으로 가는 것이다. 거기서 가면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 안에 가면 쓰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요. 우리 주님은 헤아리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너는 성전 뜨락 그만 밟아라. 너는 진짜 회개하지 않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의인인 척하느냐. 내가 견디기 힘든데. 주님은 아십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 노라실 때 날 불러 주옵소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항복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행복이 이르는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니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행복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다른 게 지금 필요 없어요. 가서 다 끌어안는 것이에요. 냄새 나지요. 아유 더럽지요. 정말 했던 행동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지요. 그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기다렸어요. 기다렸던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를, 올까봐 무섭다야, 야 집안 망신시켰다, 문 잠가라 문 잠가라, 그게 아니에요. 이 아들, 결코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그 아들, 이제 삶의 자리,
그 모든 것이 낭떠러지요 벽이요 그 모든 것들이 불행인 것을 깨닫고 돌아올 그 아들을 기다렸다가 다 가서 안아준 그 속에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부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흩어져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같은 방을 쓸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 차영대가 결코 그럴 일 없고 경천이가 그럴 일이 없겠지, 누구나 그럴 일 없겠지만 같은 부서에서 같이 찬양하는데, 같이 섬기는데, 같이 봉사하는데 마음은 틀어져 있어요. 그냥 이 불러야 될 때 같이 찬양만 하는 거예요. 같이 봉사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흩어져 있어요. 관계가 흩어져 있는 그것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진정한 공동체며 부부겠습니까? 마음으로 멀어진 관계, 물리적으로 멀리 가 있는 그 삶,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 다 심겨져, 주님에게 심겨져 있는 그런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또 행복은 22절부터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같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행복은 지금 누리는 것이에요. 좋은 옷을 입었잖아요. 이게 느껴지잖아요. 이건 삶이잖아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이론이 아니잖아요. 행복이 어떤 것이라는 그런 관념이 아니잖아요. 이 복은 지금 누리는 것이에요. 이 가락지를 꼈잖아요. 신발을 신었잖아요. 살찐 송아지를 먹고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관계의 회복이요, 행복은 지금 누리는 것, 지금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항상 있는 복은요, 이것은 은총이며 은혜라는 이름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은 가장 좋은 것들로 가득 오늘도 부어주고 이것은 영원히 부어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며 이것을 우리가 누리라는 행복인 것이에요. 지금 누려라. 어떤 분이요, 이 좌판, 어떤 그런 시장의 좌판을 펼쳐놓고 장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양파를 팔고 있는데요, 좀 딱해 보이기도 하고 뭐 저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 양파가 얼마입니까? 예, 하나에 50센트입니다. 이거 다 하면 얼마 되겠네요. 이거 다 주세요. 안 팔아요. 그래. 왜 안 팔아요? 내가 지금 다 사면 할머니 이거 빨리 팔고 돈 가지고 들어가서 좀 쉬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팝니다. 하나 사가세요. 왜요? 나는 지금 빨리 돈 버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을 누리고 싶어요. 이 시장을 누리고 싶어요. 이 지나가는 사람들 보며 누리고 싶어요. 여기서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하고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 나는 그걸 누리고 싶어요. 이게 내가 오늘 원하는 그 행복입니다. 빨리 돈 버는 것, 빨리 집에 가 눕는 것, 그거 나 행복 아니에요. 내 행복을 앗아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빨리 돈 버는 거, 빨리 뭐 되는 거, 그거 행복 아닙니다. 과정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심겨진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후다닥 지나가서 그 과정의 행복을 다 놓쳐요. 그 빨리 한다고 하지만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요. 지금 내게 오늘 주어진 이것이요, 그게 가락지예요. 그게 제일 좋은 옷이에요. 그게 정말 멋진 신발이에요. 그것이 살찐 송아지예요. 사람의 눈을 볼 때 아닌데, 너 그 뭐야, 너 지금 손해봤잖아 등등으로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가 오늘 내게 주신 것은 내게 가장 좋은 가락지요, 가장 좋은 옷이요, 가장 좋은 음식이요, 가장 좋은 신발이요,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준 거예요. 사람의 눈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당연한 것 하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송경민 목사님이요, 이러한 고백도 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볼 때 너 좀 슬프잖아, 너 지금 원망할 타임이야.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때도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깊은 은총을 깨닫는 그 자리. 이것보다 더 좋은 보석이 어디 있으랴, 이것보다 더 찬란한 옷이 어디 있으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의 환경의 눈 그것으로 잣대 삼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늘이, 이 시간이 최고의 가장 좋은 선물이로다, 복이로다. 그래서 거기서 감사하는 것.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는 초막이나 궁궐이라 주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나의 극진한 행복이다. 오늘 행복에 겨워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오늘은 아니지, 내일 가봐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내일을 맞는 자, 오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 사람의 행복의 잣대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할 수 있는 이 자체가 행복이며,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는 이 공동체가 행복인 것이며, 내가 언제나 성령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 일이 행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은 다 어디로 가고, 말씀이 어떻게 됐든 뭐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말씀 그 설교가 당연한 거 아니야? 성경 읽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한 줄 써서 읽다가 듣다가 감옥 가고 죽는 자들이 지금도 있답니다. 이 말씀 듣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곱게 인쇄된 이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누구나 마음대로 좋은 종에 필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옆에 이렇게 아름다운 데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퀸즈 장로교회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 땅에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뉴욕에서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에 약속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일하니 눈 뜨게 된 것, 이거 숨 쉬는 거고요. 눈 뜨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걸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가을 하늘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을비가 넘어와서 아이고 이게 비가 이렇게 많이 오냐, 구름이 꽉 꼈네. 여러분들 구름만 보입니까? 비만 보입니까? 그 너머에 하나님이 주신 태양빛은 항상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환경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환경조차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모두에게 고루고루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비를 준 것이다. 바람을 준 것이다.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주어진 평범함 속에 깃든 평범함 속이 다 기적이 기적. 하나도 기적이 아닌 게 없어요. 하나도 놀랍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경이로움에 눈을 떠야 되는 것이,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감격해야 되는 것이에요. 행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행복하라고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사는 그런 삶, 얼마나 거만한 삶이며, 얼마나 멋쩍은 삶이며,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그런 삶입니까? 귀한 것을 누리고도 살찐 것을 먹으면서도 정말 그래요. 이 권 하나도 이것이 정말 이렇게 귀하다니, 음미하고 감격하네. 산의 짐이조차도 그렇게 귀찮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경이로운 감격과 감사와 행복감이 젖어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이 있다. 너의 행복이란다. 너 행복하라. 행복하라. 너 행복한 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항상 복받고 오늘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오늘 행복이야. 여러분들, 심플합니다.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항자에 딱 짝대 하나 그러면 행자예요. 이것도 못 외우면 안 되겠습니다. 항복하면 뭐라 그랬지? 예, 짝대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마음인 것 아십니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도 행복에 겨워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항복할 때. 아직 이 자리에 있으나 스스로 돌이킴도 없다면, 자복의 기도가 힘이 뚝 따고 넘어가고 있다면, 지금 하지 않고 미루겠다고 미뤄두고 있다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간 발걸음이 없다면 아직 행복하지 않고요. 행복일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을 갖고 계셔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 지나더라도 우리는 항복, 곧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행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